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앞에 오니까 갑자기 목이 막혀가지고 물부터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첫 시작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세 복음서가 모두 다 관점이 같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비교하면 지상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시작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공관복음서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개의 비유가 있는지는 미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과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영역에 있는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어떤 장소가 서로 다르다, 지역이 다르다, 그 나라의 어떤 그 존재 방식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스리시는 분이 다르다는 뜻이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거나 지금 우리처럼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선출된 대표들이 다스리거나 또는 뭐 귀족들이 다스리거나 여러 가지 나라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측면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측면에 이 지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측면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큰 단락으로 나누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애시당초부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어떤 왕이 임금님이 당신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그 혼인 잔치에 미리 초청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람들에 관한 초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은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그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미리 애시당초 그 선택하지 않았던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1절부터 14절 끝절까지에는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중에 잔치에 참석이 가능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부분 이 비유들을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구절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면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이 혼인잔치가 천국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다. 앞에 예수님이 다시 천국의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훗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 입지 않은 사람인가? 예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되게 포인트를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부분부터 새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4절을 보면 소를 잡았고 살찐 짐승들을 잡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오찬이라고 하는 건 잘 차려진 만찬, 정찬, 디너 파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를 베푼 준비를 한 분이 임금님이십니다. 왕입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을 하면 만사를 제치고 갈 겁니다. 안 불러줘서 못 가지 불러준다고 그러면 아마 만사를 제치고 갈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 혼인잔치 준비를 했어요. 만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임금님이 궁궐에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미리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갑니다. 4절을 보면은 6절을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리고 그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임금님 혼인잔치가 이제 준비됐으니까 여기 참석하십시오라고 보낸 종들을 뭐 자기 일하기 바빠갖고 안 간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초청된 사람들을 불러러 온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능욕이라고 하는 건 공개적으로 모독을 주고 모욕을 하고 부끄럽게 느끼게 한 다음에 그들을 죽인 겁니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임금님이 실제로 이때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로마 황제가 부르는 것이었든지 그 주변 국가 이웃 임금님이 부르는 오찬이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갔을 겁니다. 여기 임금님은 이 백성들 눈에 여기 초청을 받은 사람들 눈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임금님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오늘날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뭐 백악관에서 부르거나 청와대에서 부르거나 그러면 진짜 정말 열일을 제치고 갑니다. 근데 이 시절에 절대 왕정 시절에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 그 임금님은 보이지 않는 임금님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이 사람들이 가면서 된 핑계가 아주 다 굉장히 고급스럽질 않습니다. 밭으로 일하러 가기 때문에 못 간다. 밭으로 일하러 가면 하루 종일 먼저 지난주에 예루살렘 그 조찬기도회 이스라엘 조찬기도회 다녀오신 분들로부터
그 설명도 열심히 많이 들으셨고 사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이 시절에 그 이스라엘의 그 자연 환경이 오늘날보다는 훨씬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환경이었다고 따졌을 경우에 땡볕에 가서 땡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땀 흘리고 힘든 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상업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종들의 초청이 부드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님이 정확하게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 눈에 보이는 나라의 임금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의 혼인 잔치 자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굉장히 귀중한 자리가 아닙니다. 밭일하러 가는 것이나 그냥 사소하게 장사하러 가는 것보다도 덜 중요해 보이는 일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초청이 굉장히 화를 돋구는 일이었습니다. 초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맙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속을 긁는 이야기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몹시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1절부터 7절, 첫 번째 미리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미리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초청을 거절했고 뿐만 아니라 초청하는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장 잠깐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에 종들을 보내서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여기에 참석하라라고 하는 초청이 4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아까 5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 자체도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 매주 안식일이면 그 회당에 나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또 정해진 절기에 따라 번제, 화목제, 속건제, 그 몇 가지 제물이 한 5가지인가 제사를 주어진 상황에 따라 꼬박꼬박 제사를 지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아마도 행위로서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제사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 토라를 따라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고 살고 있고 주어진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인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하고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 너희들이 와서 한번 판단해봐라. 누가 더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내가 한 것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었고 애굽 땅에 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이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주었고 율법을 주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겼고 거기에 사사들을 보냈다가 결국 원하는 대로 왕을 주어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것 같을 때 수시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쳤고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들었겠지만 혹자는 들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들포도가 아니라 참된 포도, 참 포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셨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들포도를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5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포도나무를 심고 악한 짐승이나 나쁜 마음, 도둑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울타리를 헐어버릴 것이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타리도 없애고 담도 없애버리겠다. 그게 지나가는 어떤 누구나 어떤 짐승이나 다 따먹게 하고 밟게 하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혼인잔치의 비유에도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까 이사야서에 나왔던 말씀은 담을 헐겠다, 울타리를 헐겠다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0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편 80편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14절부터는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계속 선지자들을 옛적부터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속한 백성으로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거듭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분은 하나님 알았고요. 이사야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도 계속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도 보고 있습니다. 이 인자가 해석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 예수님의 베푸신 비유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돌이켜봤을 때 거기 여기에 나와 있는 인자는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 그분에 관한 언질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담 뺀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그 언어를 당신이 오셔갖고 동일한 언어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셔서 자기를 써놓으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AD 70년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로마 군대, 타이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다음에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군의 한 무리의 그 특공대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숨었다가 거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투쟁을 했는지 한 1년 정도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 살아남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각 다 자살로 끝났습니다. 참혹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땅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계속 짓밟혔습니다. 애시당초 거기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혔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봤던 것처럼 선주민 가나안 주민이 있던 땅을 하나님께서 선주민들을 몰아내시고 애굽에서 뽑아낸 한 포도나무를 갖다 거기에 심으신 것입니다. 거기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모형처럼 다스리시기 위해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본분을 잃었을 때 그 나라가 지상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다시 그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그 나라 국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서로 공개적으로 어나운스 되었고 그리고 예배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 왔다. 그 가까운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징조가 아닐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2사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쓴 분들도 대다수 그렇습니다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갔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세계 각 만방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 같은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유럽을 거쳐 미국 대륙을 거쳐 어쨌든 우리나라에까지 전달이 되었고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들도 이 혼인잔치에 관한 초청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초청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한 초청인지 이 혼인잔치도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아마도 연구해보고 무슨 뜻인지 찾아볼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그 초청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응했는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애시당초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이것이 무슨 초청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의뢰 여기에 잘 참석을 하고 있겠거니 그나마 지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무슨 일련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우리가 나옵니다 매주.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 교인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1200만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는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 10분의 1 정도나 되나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독교인 숫자가 가장 많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답니다.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정확하게 참석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떠나서 그 숫자가 전체 인류로 전체 사람 대비 기독교인의 숫자로 따진다면 역사상 아마 5% 10%밖에 안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이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무시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어떤 잔치를 배설해 놓고 지상에 태어난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속하기를 바라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전에 수많은 종들을 보내셨고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이후에 당신의 아들을 믿은 사람들을 종으로 불러서 다시 그때는 이제 이방인 종들을 보내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인류 역사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혼인잔치에 관한 초청에 관해서 전혀 무심한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본다면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며 예복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복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가 다루어져야 말씀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에 딱 맞는 초청은 아닙니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데 그분이 하늘의 임금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청이 우리 마음에 본능적으로 딱 와닿질 않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죄부터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우리 운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속해 있다는 사실부터 지적을 합니다. 정말 마음을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화를 돋구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굉장히 독단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너네만 옳다고,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왜 다른 예를 들어 부처님이나 더 위대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희만 옳다고 그러느냐.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타마 시타르타는 마야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가 자기가 지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에 태어난 목적을 찾아가는 거로부터 그분의 일생이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종교를 확인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보더라도 그 가르침을 베푸신 첫 번째 분이, 당신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천지를 직접 지으셨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이것은 전부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쏘시개로 써버려야 될 책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천지를 지은 존재고 천지를 지은 분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는데 사실은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라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누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 잡아서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믿을 근거도 없고요, 참고할 가치도 없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착각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맞겠습니까? 자기가 내면으로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 자기 자신을 재는 자가 완전히 엉클어지고 삐뚤어지고 틀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음번에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 세상을 보고 하는 이야기 안에 어떤 진실된 근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세계로 넘어온 이후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분들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속 사업을 완성시키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된 일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일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뚜렷한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 30살 때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BC를 그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4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로부터 800년쯤 후에 일어났을 일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아까 80편에 나와 있던 그 허물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바벨론 포로라든가 수없이 많은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도성이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의 그 거주가 끊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사연이 있기까지 3000년도 더 전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때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것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역사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일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하늘나라 임금님의 그 초청과 그 음성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예라고 하는 대답이 있어야 비로소 준비된 예복이 눈에 보입니다. 그전에는 이 준비된 예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입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옆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분명히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민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12제자들조차도 거기 모였던 사람들조차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양반들은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를 떠돌다가 돌아오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방인들만 건너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들도 건너야 됐고 오늘날 다시 모여있는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그분들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에 속할 수 있고 이방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그 초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예복을 준비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잔치, 하나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주일날 교회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초청이 들릴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